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들은 것에 대해서 또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일이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저 설교 들어봤어. 이미 설교 시작할 때 제목 보고 이건 내가 결론 다 알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의 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서 말씀이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식의 눈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가 쓰는 이 분필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야 이 분필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피조세계는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더라.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100%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뭐라 부르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100%였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뜻과 의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100%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냥 대략 개요만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언제까지 100% 언제까지 있었느냐?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선악과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 선악과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세계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존재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버지의 뜻만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저를 따라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셨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는 언제부터 계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의 뜻은 영원하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나의 뜻, 마귀의 뜻. 이 세상에 나의 뜻과 마귀의 뜻이라는 이 다른 뜻이 이 세상을 교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황소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가 이 지금 우리 토종개구리를 다 잡아먹고 해가지고 이게 생태가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교란이라는 것은 뭔가 세계가 어지럽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긴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계셨을 때에는 이 세상은 완벽하고 오로지 선한 세상이었어요. 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이 세상에 발현되는 순간 이 세상에 교란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악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의 사건의 이후로 이 세상에는 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뜻, 이 우리가 마귀의 뜻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죠, 이제? 마귀의 뜻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처음부터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저를 따라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의 뜻이 나타나게 된 계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루시엘이라는 루시퍼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외에는 모든 세계에 대한 다스림이었어요. 그랬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저 보좌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내가 다 가진 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만 요것만 좀 가지면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요 유혹을 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대한 사건으로 이 이사야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완벽했던 세상에 이 마귀의 지옥이 생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 했느냐? 저를 따라서 무적행을 우리는 지옥이라 부른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 무적행을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의 어둠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표현하자면은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이 어둠의 세계 역시 이 깊이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을 꾸는데 이 어디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데 이게 바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눈을 뜨는데 이 식은땀이 쫙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무정행이란 곳은 어두움의 세계가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두움의 깊이에 떨어져도 알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가 이 마귀의 이 뜻에 일어난 사건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 보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보좌 때문에 우리 마귀의 뜻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보좌. 우리가 이 보좌 위에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보좌라는 곳이 있는데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도 보면은 이 의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마음속 우리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이 자리에 여기에 마귀가 자신이 올라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나의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질 못하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가족과 나 자신이 스스로 이 보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다. 저를 따라서 나의 보좌를 내려놓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입니다.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저주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먹은 것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저주하신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제 동생하고 제 어렸을 때
먹을 것 때문에 싸운 적이 많았거든요. 이 여름, 지금 한여름인데 그때는 김치 냉장고가 없었을 때요. 김치 냉장고가. 그러니까 냉장고, 냉동고에 다 때려 박아야 돼. 그러니까 이 냉동고에는 생선이고 고기고 뭐고 1년치 그냥 다 있어야 돼. 어느 날 여름에 아이스크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초등학교 때니까 내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이 아이스크림. 요거를 냉동에 숨겨놓은, 왜? 내 동생이 이거 보면은 이거 훔쳐 먹으니까. 숨기는데 이거 냉동고 뒤에 딱 열면은 한가득 이미 쌓였어.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맨 뒤에다 딱 숨겨놓는 거야. 아, 여기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학원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먹으려고 싹 쏘는 돈데 완법 없어. 없어. 왜? 이미 눈치채고 이미 갖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먹었다고 해가지고,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야, 너 따라와봐. 아버지, 제 소중한 걸 갖다 먹었습니다. 이거 호주 갖다 파야 되겠습니다. 너 집에서 나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선악과의 죄라는 게 딱 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제가 말한 딱 그 정도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핵심에서 비켜나간 얘기예요.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 저를 따르세요. 나의 견해. 저를 따르세요. 나의 견해. 따라하십시오.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게 핵심이다 이 말. 선악과의 핵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의지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악과 갖다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먹은 거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아시죠?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저 원수마귀들을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들을 왜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마귀 같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니까요. 근데 왜 선악과 한 번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왜 저주하셨냐? 그 사람들만 저주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 저주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뼈 빠지게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골머리를 안고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지하게 정말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단순히 먹었다고 해서 그걸 저주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어야 될 이 세상에 나의 뜻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나의 견해를 벼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사실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했던 우리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과 대화했고 실제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분이 음성 들려주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죽기보다 힘듭니다. 애를 써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사건 때 이미 우리는 인간적인 죄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벽이 우리를 철옹석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과 친척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마귀의 뜻과 친척을 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뭘 하든지 간에 마귀의 보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보좌를 세우는 의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보좌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돈, 그 얼마 안 되는 나의 재정을 이 보좌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마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마귀로부터 한 번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 루시엘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또 당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를 따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보라 했다면 한 군데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시든지 당신께서 직접 얘기하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때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항상 바라봐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탄생. 두 번째 뭡니까? 뭐예요? 따라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고난. 고난 다음에 또 죽음. 네 번째는 뭡니까? 부활. 끝나고 사탕 드리세요. 부활 다음에 뭐예요? 승천. 그 다음 뭡니까? 재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7가지가 예수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정리하면은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의 천년왕국. 저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면면들의 문제들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돈에 관계된 문제, 사람과의 관계된 문제, 직장 사업장에서 꼬여있는 문제, 알 수 없는 우리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에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해답이 아니고 저기 어디 명상 수양하러 가고 음악 치료 받으러 가고 심리 상담사 100번 찾아가도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해결점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그가 구원하시리니. 그러므로 피가 발라져야 우리의 삶의 구원과 회복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발라져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꼬여있는 문제들 있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 앞에다가 기도문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눈. 두 번째가 정신의 눈. 세 번째가 영의 눈이라 했습니다. 정신의 눈은 지식의 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따라서 보면은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나니, 영의 눈과 혼의 눈, 정신과 지식은 혼의 눈인 거예요, 사실. 육의 눈. 이 세 가지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모든 설화와 신화와,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당군신화, 주몽,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설화와 신화들의 핵심은 탄생에 있어요. 이 탄생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의 세계에도 이 탄생에서부터 간계와 계략과 모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육신의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났다?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여자하고 이게 합해지지 않고 자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났습니까? 도무지 못한. 여러분은 그 비디오를 다 촬영해서 봤어요? 그 당시에 가서 봤습니까? 이거는, 이 잠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냐 이 말이에요. 이 2000여 년 전에 이 열기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제 주변에도 하다못해 예수님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하도 전도를 하길래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직접 갔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군지 하도 주변에서 전도하니까, 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진지함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근데도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눈으로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첫 번째 병은 이 지식의 지식의 눈으로 바라본 병은 뭐냐? 지식의 예배와 두 번째는 감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무게예요. 우리는 이 지식의 예배와 감정의 예배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세련되게 설교 안 하고 왜 세련되게 목회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전에 배웠던 교회는 대한민국 0.01% 안에 드는 모든 교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바라보는 선진적인 교회라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예배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했을 때 지식의 눈으로 바라본 예배였고 지식의 눈에 갇혀있던 그런 예배였다는 걸 제가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련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상한 지식,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투박하더라도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수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채널이 있는데 셜록 현준.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유튜브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셜록 현준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윤현주 씨가 그런데 이분이 TV에 많이 나와요. 이 건축가이고 MIT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재밌는 유튜브 그 컨텐츠를 한 게 있어요. 이분 채널 보면은 되게 유익한 자료들이 많아요. 뭐 도시 설계 그리고 건축,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한 번은 성경의 그 교회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의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하루에 한 바퀴씩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참고로 교회 집사님입니다. 교회 성도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분다고 건물이 무너지겠느냐.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 지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해석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고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고난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고난은 우리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면 멀리 떠나라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진리. 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인치심이 박혀있는 심령은 예수의 삶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삶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하게,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 말.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성경 다음의 책인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맺기 전에는 그 사람은 아주 괜찮았어요. 화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느냐? 내 가족이 원수가 돼버린 거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아버지 쓸데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세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방이 다 적인 거야.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가족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싫어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왜? 마귀의 뜻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해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은 남편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자식은 그냥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이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고난이라는 건 고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고난도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일 놈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저를 따라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의 서신이 적혔을 때, 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디 서재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수박 먹으면서 쓴 글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억울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감옥에 갇혀 쓴 글이 저 자식 죽여야지, 데스노트 쓰면서 저 자식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도 나처럼 감사하라,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그것을 이 빌립보서에 담았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고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당함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아세요? 고난 중에 감사.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마귀가 다른 건 다 따라해요. 이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서 자신을 위장하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바로왕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에 피 재앙을 딱 하면서 피 재앙을 하니까 이 바로왕의 이 뭡니까 무당들이 피 재앙도 따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들은 다 따라해. 뭐든 다 따라해. 뭐 다 따라 하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요, 감사.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마음이다. 예수의 고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그가 다시 그냥 깨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인 거고,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식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이 십자가 앞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는 마리아 부대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부대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과 제사장들과 고위 관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있었느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까요? 허다한 무리들은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네? 허다한 무리들은 이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응? 진작에 좀 살살하고 적당히 하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팔짱 끼고 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 바라보는 눈은 지식의 눈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깨달은 자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아,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를 따르세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죽음인 거예요. 찬송가 197장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의 이 많은 이야기들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한국 교회에 임한 지금 지식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신림동 사건부터 임해가지고 분당 뭐 어제도 지금 어디에서 뭐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방팔방 미친 사람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세상입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표가 있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그렇죠? 이런 지진이 끊이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지식의 눈으로서는 이 세상이 미쳐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어두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지금 가져온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좌파, 이 주사파, 이런 사상들이 한국을 지금 뒤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론, 학교,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예전에는 아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무지한 자들이 많기에 지금 이미 모든 이 한국의 곳곳마다 이 좌파의 사상들이, 이 주사파의 사상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11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마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보혈의 피가 묻혀지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게 뭐냐면 코로나나 가짜뉴스나 아니면 사회 이전에 광우병, 이런 사건으로 사회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변화로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그냥 거짓 뉴스로 이미 다 증명되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 다 이미 판로 났잖아요. 감기와 같은 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어왔어요. 두 번째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저를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아버지는 칼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은 핵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또 다른 아버지가 누구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그람시.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공산주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조용한 혁명이라 해서 이 11가지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학교 인권 조례회, 학생 인권 조례회 해가지고 학생들 인권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야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죽으셨습니까? 예? 그 교사들 시달려가지고 그 죽은 거 보세요. 그게 학교냐 이 말이에요. 요즘 학교 가보세요. 학교 교사 선생님들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자는데 이렇게 툭툭 깨어 일어나서 좀 들어라 하면은 성폭력했습니다, 성추행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신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찰 와요, 또 조사하러.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또 한마디 하려면은 핸드폰 들고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한국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제정신이겠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세요. 가족을 해체하라. 따라해보세요. 가족을 해체하라. 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요즘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들이 자녀 체벌한다고 하면 체벌해놓고 이 애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은 우리 아빠가 때렸어요, 우리 아빠가 저 학대했어요, 그러면은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이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주의와 좌파의 사상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여러분, 이미 학교 정교조의 좌파 사상에 의해서 어떠한 교사들은 이 동성애와 성교육을 한다시고 뭐 학생들도 임신할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정신을 기독교 정신을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여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뭐 이렇게 애국 활동하시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받고 계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동성애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어떤 애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래요. 두 학생이 여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학생이 오더니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막 연설하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 여목사님한테 그 동성애 왜 반대해요? 동성애가 왜 나빠요? 우리 동성애 중이에요. 뭐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겠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가 뭐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이게 뭐냐? 지금 국회에서 좌파 정권이 하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 교회 폐쇄법 해가지고 발의한 좌파 정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스만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모든 분들이 성각자들이 교회에서 정체를 가르치고 좌가 아니라 우에 서 있어야 됨을 항상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역차별 당한다면 이런 법이 제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절대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그냥 지금 이 정치인들 돌아가는 거 이 판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법조계도 이 헌법과 법을 완전 무시하고 자신들 입맛대로 지금 돌아가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 국민들도 저들도 법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기고 그걸 위반하고 하면서도 당당히 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 법을 따르겠어, 이런 인식을 만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이전에 보면은 뭐 청년들한테 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줘야죠. 청년들한테 퍼주고 코로나라고 퍼주고 이게 제정신이겠냐 이 말.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퍼주면 이 빚을 다음 세대가 감당하라고 누가 저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절대로 이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자기 개발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기관보조금을 의존케 하라. 10번째로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로 뭐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허용케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음주를 홍보하라는 것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보세요. 네덜란드를 보세요. 마약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시라고요. 네덜란드 가면은 마약이 합법화되었어요. 말이나 아무튼 종류대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음주를 합법화하고 홍보하고 이 음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약이 합법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눈으로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각자로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손자와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피가 묻어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